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침례를 비교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침례요한은 회개를 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주었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었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위로를 주는 예수님으로만 인식되어 있다면 거기에다가,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키를 들고 있는 그 심판이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성령 침례란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제 기도를 하고 아니면 방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지난주 말씀의 시간이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씩 뭔가를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또 복습하자면 이스라엘의 땅, 제일 위에 땅셋, 물셋,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제일 밑에 유대. 그 다음에 물셋, 갈릴리 바다. 그 밑에는 요단강이 쭉 널어있고 제일 마지막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용환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가셨다.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에 세 글자로 얘기하면 말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침례 요한이 거절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난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숙제를 해오셨을 텐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혹시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들을 한번 해봤냐면,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을까? 라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고, 또 침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침례하기를 거절했을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길래 침례 요한은 순종했을까?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못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또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더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대충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왜 회개하라고 했죠, 침례 요한이? 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지도 좀 머리에 좀 넣어주세요. 네, 매주 반복하겠지만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장소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많이 가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의 반대쪽이라고 설명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대충 그 나사렛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 준 장소를 계산해서 해보면 약 130km 정도 됩니다. 감이 없죠? 130km. 네, 그래서 쉬지 않고 걸으면 26시간에서 30시간 거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도 감이 없죠? 우리가 차로 계산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쉽게 대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네, 대구까지 가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다. 네. 어마어마하죠, 거리가.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 맞습니까? 네.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요? 회개를 위한 침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침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룬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뭔가를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침례를 받으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어디인가 이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언급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가 없느냐?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대화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마태가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는 걸 알고 성경을 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이죠. 근데 당시 독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 침례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졌을까요?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랑 비슷합니다. 네.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기 위한 침례였으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 문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침례라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이 더 높고 예수님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마태가 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14절, 15절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봐봐. 예수님은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야. 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뭘 위해서? 모든 의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 라는 설명.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봐봐.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마태가 굳이 요 두 대화를 통해서 쫙 사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침례 요한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한마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모든 의. 이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문맥상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문맥,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더 깊이 하고자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십시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닌 거 맞습니까? 언니는 전 재산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안타깝게도 제가 자라오면서 이 부흥회 같은 데를 참석해보면 꼭 말씀 잘 듣고 은혜 잔뜩 받아서 막 심장이 막 뜨겁고 막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합니까? 헌금하는 시간을 그때 가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막 해주죠. 그리고 그때 꼭 부흥 강사님이
모든 부흥회가 그렇진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금 100만 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목사님 양복이 왜 이래? 목사님한테 양복 사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차 바꿀 사람, 아니면 교회 건축 헌금 하실 분, 1000만 원 이상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500만 원 이상 하겠다. 계속 내려갑니다. 10만 원 이상 하겠다. 결국 다 손들 때까지만 쭉쭉. 그래서 실컷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헌금을 안 하면 마음이 찔리고 마치 죄를 지은 듯한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간 기억들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반강요 아닙니까? 네. 물론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늘 찝찝했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어떻습니까? 우린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의도는 예배 시간에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지만 그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보이잖아요, 사람 눈에.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얼마 하나, 저 사람 오늘 헌금 하나 안 하나, 저 사람 맨날 헌금 안 하네, 이런 게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깜빡하고 헌금을 안 가져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럴 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되게 찜찜하고 마치 죄 지은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는 어떤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 자원하는 마음, 감사의 증거,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 좋은 예로 하나 들자면, 저희가 이제 입당에 5월달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입당 예배를 해서 헌금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원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행사 준비하라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요즘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행동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늘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찾아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축약되어서 우리는 5가지를 하나님 뜻으로 보고 있죠. 그 5가지가 뭐였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고, 그 5가지 뭐였습니까? 하이, 재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쥐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5가지에 어긋난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예지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자기는 명품 시계, 명품 차, 이런 것을, 명품 옷을 불필요하게, 필요하면 입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것은 꼭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눴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눴어요. 꼭 이 나눴다고 해서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지만 더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나도
건강이 필요하고 더 건강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일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니면 곁에 있어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미션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택하셨다. 그것 때문에 침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또 합니다. 이후에 어떤 모습을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네, 우와, 신기해,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하늘이 어떻게 열렸지, 나도 그 기적 보고 싶다 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구나, 자신의 아들이구나 라고 표현해 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도 그 뒤로도 자신의 사역들을 누구를 위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셨죠. 언제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예수께 구원함을 얻은 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낮춰야 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죠. 이 어려운 일 왜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맨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에 계시려고 하십니까? 일터에서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친구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야를 보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낮아지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정교인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제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저희 교회 뭐 인원수 물어볼 때 저희 8명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네, 뭐 당연하게 뭐 일말에 뭐 교회가 작아서 부끄럽습니다 라는 마음을 뭐 1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으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기쁘고 자랑스럽게까지 합니다. 네. 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뭐 보내주시면 뭐 감사함으로 그때는 또 그때 감당하겠지만 저의 1번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성숙되어지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의 1번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네,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죠. 네. 전도하는 걸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네,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데려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뭐 지금까지는 뭐 다 감사한 일도 있지만 늘 감사할 수만 없습니다. 뭐 분명히 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길 겁니다. 앞으로 네,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단단해져서 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훈련되어져서 네,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잘 감당하는 네, 그 낮아짐으로 그런 것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먼저 네, 제가 네, 건강하고 낮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